어제 이 말씀 제목을 드리니까 우리 간사님이 목사님이 혹시 실수한 거 아니신가 그래가지고 패자 부활 전으로 저기 여기 책들에 나오는 그 말 그대로 명사를 지어놨는데 나 패자 부활 절이라고 정확히 틀린 게 아니라 정확히 준 거니까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패자 부활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패자 부활이 뭡니까?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TV 요새 막 이런 대결 프로그램들이 요새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국 안타깝게 패배를 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도전할 수 없고 나는 여기까지다. 이랬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주최 측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패자를 부활시키는, 말 그대로 부활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을 시켜버리는 것을 패자 부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아주 놀라운 기적과 한번 패배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이를 더 악물고 반드시 우승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보게 돼요. 최근에 아주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흑백 요리사, 거기 보면요 흑백 요리사 1등을 나폴리 마피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나폴리 마피아가 원래 여러분 승승장구 막 하다가 1등한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탁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나락이어가지고 실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졌는데 그때 패자 부활전이에요. 근데 그 패자 부활전에서 기가 막히게 아주 완벽한 디저트 하나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음식 만드는데 혼자 디저트를 정말 나 그거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딱 그걸 만들었는데 다 심사위원들이 감탄을 해버립니다. 그로부터 바로 1등을 올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은 대결 안 하고 최고 꼭대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토너먼트로 이기고 올라와야 이 사람하고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결국 찬란하게 그 사람이 이겨요. 패자 부활전의 기적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최근에. 하여튼 이 패자 부활전은 반전이 있고 너무너무 짜릿한 그런 게 있는 것이 또 패자 부활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전세 역전의 기회를 주는 것.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는 것. 그게 패자 부활전인데 우리 부활절이에요 오늘. 절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절간 같아가지고. 근데 패자 부활절 기약.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죄가 이긴 것 같고 악이 이긴 것 같고 예수님이 진 것 같고 예수님의 무리들은 다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사탄이 이긴 것 같고 절망이 이긴 것 같고 사망과 죽음이 이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짓누르시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통을 밟고 무덤을 열고 나와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는 살아났다 외친 것이 패자 부활절이에요. 주님의 부활절. 그동안에 세상에 왕노릇했던 죽음과 모든 불법과 불의와 악에서 예수님, 진리와 생명 대신 부활 대신 예수님이 승리했다. 마침내 결국은 진리가 생명이 승리한다는 것을 직접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할렐루야. 네. 완전 죽고 완전 패배한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뭐 하는 자만 중간에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이 중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무나 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부활의 주가 되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날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생명의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혹시 이 목숨에 이게 죽는 이 사망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혹시 이 사망 같은 죽음 같은 도저히 어떤 걸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밀려오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를 사망으로, 나를 무덤으로 가게 하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꼭 말씀 가운데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 삶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된다는 이 목숨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다 믿는 줄 믿어요. 그러면 부활의 주는 그것만 우리에게 부활을 나타내신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 신앙으로 살면 너희가 죽어가는 모든 삶도 내가 살리는 주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확실히 믿고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과 여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카운트까지 얘기해 줬는데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여기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새벽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달려오는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 시리에 빠져서 우리 주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도대체 살 소망이 없다.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끝장나시다니, 패배하시다니. 소망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은 방 안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약속대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벌벌 떨었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살릴지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움, 죽음과 같은 공포의 어려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항상 깨주고 패배했던 그 문제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선고를 들으면 우리 누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문 걸어 잠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입술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걸 우리 주님이 아시죠.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아멘. 주님이 살아난 건 알지만,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말 약속대로 살아나셨나?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저들은 사람들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물리칠 예수님이 이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세요. 이 배신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서 회복시키는 거 보세요. 그 다음 절 계속 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진노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에 그 예수님 그대로 확실한 예수님이세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야. 변함없으셔. 사랑이 많으시고 늘 회복시키고 세우시려는 따스한 인자하신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20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나서 이제 반가운 거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일거리를 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바로 한 절 사이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두려움에서 패배, 말 그대로 끝났다 했는데 우리는 안 돼. 우리도 똑같이 죽을 거야. 우리 해봤자 안 돼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확 기쁨이 그 방 가운데 넘치게 됐다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 그 어두운 장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사실 그곳이 무덤이었습니다. 꼭 죽어서 가는 곳이 무덤이 아니라 그곳이 저 얼굴은 다 죽상이었고 벌벌벌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이 나왔겠습니까? 생명의 말이 아니고 거기가 무덤이었을 거야 아마 영적으로.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니까 무덤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두려움의 상황과 무서워하는 상태더라도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딱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예수님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 두려워하는데 이분은 죽음을 이기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울 때 그 풍랑에서 두려움을 사라지는 방법은 풍랑을 이긴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예수님이 만나면 돼요. 그 상태. 풍랑보다 더 강하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와 두려움보다 큰 힘을 만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평안과 안심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운 것은 그거보다 큰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크고 두려운 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힘에 눌려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삶을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수리 새끼들이 둥지 안에 있는데 독수리 새끼들이 그 조그만 새끼들이 둥지 안에 있는데 도마뱀이 나와가지고 독수리 새끼들 먹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도마뱀이 독수리 새끼들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먹으려고 할 때 독수리 새끼들이 어떨까요? 무섭죠. 무서워 다 뒤로 가고 도마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독수리 어미가 날아오는데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야. 그 주둥아리 그 입에 도마뱀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물고 오고 있어. 새끼들 먹여주려고. 그렇게 이 도마뱀도 아무것도 아닌 그 도마뱀보다 큰 도마뱀 물고 이렇게 새끼들에게 다가온다면 새끼들은 평안한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강력한 엄마가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줬던 이 도마뱀 나의 이 친입자 이 도마뱀은 오히려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겠죠. 저 도마뱀 나 촉골나겠다. 도망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짜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시키면 그러다 갑자기 동물의 왕국 봤던 게 생각이 나게 하나님께서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면 별의별 방법으로 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왜 축복이고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또 언젠가 반드시 겪을 그 죽음, 공포, 그 두려움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고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틈틈이 죽어있는 신앙, 두려워 떠는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뭐가요?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막 죽어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두려울 때 주님 찾으세요. 죽음조차 이기시고 그 문제보다 강하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저 두렵습니다.
저 무섭습니다. 여기서 죽을까 봐 겁납니다. 살아계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더 붙들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두려움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모든 상황도 몰아내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보호하고 계신 확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살아있다. 나에게. 두 번째, 부활의 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다. 너희에게 두려워 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만이 평강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평강의 주예요. 즉 예수님은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평강을 취하실 수 있는 평강의 주가 되세요. 다른 곳에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장래의 여러분 평안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참된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강은 참된 평강은 우리 주님 평강의 주가 되신 주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고 그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요. 평강의 주님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을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고 막 곡소리나고 막 힘듭니까? 그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주신 평안밖에 없어요.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의 기업,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요동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평강의 주가 다스리시고 그분이 평강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오셔서 평강을 주옵소서. 내 자녀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평강의 주님, 평안의 주님, 샬롬, 내 자녀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평강을 한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얘기했어요? 네, 이제 졸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이거 중요한 얘기라 듣고 가셨어요. 새벽 교회 설교 예배 오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잘 보세요. 평강을 두 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문 걸어 잠궈두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첫 번째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평강 주시는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평강 한 번이면 다 평안할 텐데 왜 두 번을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앞에 19절의 평강과 이 21절의 지금 이 평강이 동일한 의도로 동일한 의미의 평강이 아닙니다. 물론 에이레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평안. 이 평안은 여러분 뭘 줘서 평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에이레네 평안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있는 평안함이에요. 관계적. 하여튼 이건 나중에 하고. 여러분 첫 번째 이 19절에 했던 평안,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어떤 의미의 평안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방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신 평안이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서, 즉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있을 때, 두려워 떨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방 안에 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안에서 주신 내적인 평안을 19절에 처음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시냐? 이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적 상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감추고 잠그고 있는 그 상태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평안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감추고 있는 내 내적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 잃어버린 평안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 주시라고. 그게 첫 번째 평안이고, 21절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겠어요? 아니라 밖으로 보냄의 평안이에요. 밖으로 보냄. 주님 안에서만 막 평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 우리를 증인 세우신 계획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밖에 나가서 내 사역과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테인데, 그때 너희들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워라 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평안을 준다. 나가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나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 평안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도, 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도 내 평안 안에 거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내게 준 평안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아시고, 아니라 밖에서의 평안을 이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꽁꽁 숨어있고 밖으로 안 나온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사방에 다 알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안과 밖은 어떻습니까? 둘 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밖에서는 평안하고 열심히 뭐가 좀 있는데 안은, 내 가정 안은 평안이 없고 늘 두렵고 늘 어둡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가정 안은 편안한데 나가면, 우리 교회 안은 평안, 나가면은 다 평안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 두려워하고 일만 터뜨리고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서 부활신앙으로 나가서 그것도 살리는 너희들 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그 평안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꼭 이 두 가지 평안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22절에 나와요. 답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너희 안에도 편안하고 너희가 밖에 나가서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도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하면서 억지로 하고 두려워하고 아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패자부활전입니다. 패자부활전인데 이런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그렇게 벌벌 떨고 로마 병정들이나 죽음 앞에, 계집종 앞에 벌벌 떨었던 완전히 실패한 낙오자들,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내적으로 평안을 갖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신앙으로 살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죽은 것 같으나 살았고 망한 것 같으나 다시 흥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으시고 우리를 쓰고 싶은 그 부활신앙이, 그 역사와 그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찬란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샬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샬롬이라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 가면 꼭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했대요. 샬롬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평안, 평안, 샬롬, 샬롬 이렇게 했대요. 근데 샬롬 하는데 어느 날 딱 가는데 너무 중년이 너무 얼굴이 막 완전 무덤이더래요.
죽을 거가 죽상을 해가지고 이러고 막 가길래 그 사람에게 샬롬 그랬대요. 샬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 목사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 목사님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 갑자기 그 사람이 얼굴이 확 피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을 왜 따라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그때 저도 어떻게 갑자기 따라오길래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돈도 많고 가진 거 많고 건강하고 진짜 세상 땅땅거리면서 살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좀 얼굴이 좀 이상하고 얼굴 자꾸 이상해지고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간 말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 안 되면 생을 마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리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한테 살롬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롬. 살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들리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하고 이거 한국말하고 정적이 같을 수가 없는데 난 죽을 놈, 나는 안 될 놈, 난 죽을 놈 했는데 갑자기 아니 살롬, 넌 죽을 놈 아니야 살롬. 그렇게 듣고 그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 예수 믿고 드디어 샬롬의 평안을 하나님께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안 될 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잘 될 놈입니다. 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잘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끝날 놈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 같이 다시 서서 오히려 우리를 끝낼 사람을 오히려 끝장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신앙의 군사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도 또 가서 죽상처럼 죽을 놈 하고 사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살려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꼭 여러분 나는 부활해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다 살리는 분이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다.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도 살리실 것이다. 난 살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살롬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마치겠습니다. 있지만 이러면 난예배 때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난예배 때는 제가 부활의 죽음이 무엇이고 진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정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부렸던 살아계신 주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고 한 박수 치면서 이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다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 그 언젠가 3절 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죽음과 싸우십시오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평안으로 이기세요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과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승리하고자 선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과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